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몸을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몸을 드리는 예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너무 또 귀한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12장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면은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전제를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를 내세울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상속받게 되는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 강조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크신 놀라운 그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의 행동, 삶 또는 윤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윤리가 있는 거지, 윤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사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I'm the worst인데요.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인데 그런 나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저 이 은혜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불쌍하고 안타깝고 위에서 기도해 줄 뿐이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11장에 걸쳐서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긴 부분을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오직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가 가슴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행동과 실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고 이유이고 근거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시다면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혹 과거에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났는데 지금 어느덧 내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면 다시 그걸 회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찰스 펄천이란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방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아니 목사님 왜 우세요?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우세요? 그렇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진지한 태도로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 말입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한국말의 표현입니다만 밑에 영어를 보시면 proper and true and proper worship 이렇게 마지막 줄에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하고 합당한 진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 좀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좀 곤란해집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짐승들을 가져왔을 때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고 말이죠, 그 짐승을 제단에다 올려서 다 불태워 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가 분명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특별히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냥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즉 제물로 드리기는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내 몸, 이 살아있는 내 몸 그대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주일이 돼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합당한 예입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우리 눈도 드리고 우리 귀도 드리고 우리 입도 드리고 우리의 손도 드리고 우리의 발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귀가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 손이,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손이 되고 두 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 권 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무엇을 보며 사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눈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귀가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무엇을 들으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귀가 되었었습니까? 우리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무엇을 말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입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두 손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우리의 발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발로 어디를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발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진정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들의 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나의 삶,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의 연장, 죄의 도구가 되도록 드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놀라운 원리요 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그런 것들을 따라가거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내 생각과 삶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은 후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향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 기준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느끼듯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진짜 믿을 만하고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한 2개쯤 되면 한 번은 세상 따라 살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하나님 뜻 따라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 하나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한 번의 인생을 잘못 선택하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 다 살아보고 죽음도 경험하고 죽음 위의 세상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삶이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그 말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봤으니까, 다 경험하고 하는 얘기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다 살아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돌을 많이 닦았다 해도 다 처음 사는 인생입니다.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끝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길들이 앞에 보일 때 옆 사람에게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도 몰라요. 나도 처음 가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솔직한 거지. 뭘 안다고 이리 가는 게 맞고 저리 가는 게 맞고 이게 진리고 저게 진리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인생의 끝인 죽음 이후에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모르면서, 누가 이 길이 맞고 저 길이 맞고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그 길을 누구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진리고 참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 전까지 계시는, 우리의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진짜고, 그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는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맨날 파티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거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이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사는 인생인데 어찌 알겠어요? 아마도 주변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믿었죠.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최고지, 그런 게 어딨냐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 끝이 지옥인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세상에 사는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 좀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어떻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인생의 끝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면 그들이 믿고 회개할 테니까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주셔서 그들이 좀 인생의 끝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 흐름 따라 살지 않겠노라. 이제는 나에게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다음 주에 노동절인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가실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어디 가시든지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통독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석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할 진짜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우리 몸을 더 이상 세상의 악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의 모든 몸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고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끝도 모르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생과 내생에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